히브리서 11장 20절로 2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면서 고백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보고 축복하는 것. 아멘. 믿음으로 이겨내라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계속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오늘 이 중부 지방에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지고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사무실에 있는데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마음에 오늘 철야는 얼마나 오실까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주님은 꼭 이런 비 오는 금요일 저녁에 오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잘 이겨내고 오신 것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갈등하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떡할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오신 분들이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일 텐데 오신 것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꼭 주님 만나고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마와 더불어 더위가 아주 본격적으로 열대야까지 시작되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사는 축복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정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스갯 이야기인데요. 그 아기들은 태어나면 화장하지 않아도 예쁘죠. 그 자체가 너무 천사 같고 예쁜데 여자분들은 나이 들면서 화장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변하는 모습들 속에서 점점 더 예뻐지고 싶어서 화장하는데 10대에는 꽃단장 한다고 그러고 20대에는 치장한다고 그러고 30대는 분장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40대서부터 이제 점점 변해집니다. 변장한다고 그러고 위장한다고 그러고 70대 가면 환장한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요즘에 제가 요 근래 읽은 책 가운데 그 김영석 박사님 계시죠? 이제 100세가 다 되셨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제목 들어보셨어요? 지금 1920년생이시니까 아직 100년은 다 채우지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아직도 건강하게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셔서 많은 히트가 되어졌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저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 맞아, 인생이라는 게 이렇지. 이게 왜 삽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뭐 거의 100세 다 되셨는데 아직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모아놓고 인문학 강의도 한번 하셨는데 건강하세요. 옆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침 고이는 것 빼고는 아주 뭐 건강하세요. 건강하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책에서 또 쓰셨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자분들은 물론 나이 들면 변하잖아요. 변하는데도 자기가 어디에 이렇게 기다리시는 가운데 80 넘은 제자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여자분들인데도 아유 언니는 하나도 안 변했다고 그러는 거에 정말이야? 그러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80이 넘으셨는데도.
다 변합니다. 사실 안 변하겠어요?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우리 인생 다 변해요. 시간이 지나는데도 안 변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안 변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변해요. 예? 하나님의 축복이 안 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안 변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참 재미있는 단어들이 나오네.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믿음으로 야곱도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렸는데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이삭이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성경을 보면서 이삭은 뭐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창세기 26장에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믿음의 장에 올라가 있는데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장에 오를 수 있는 거 축복 잘해도 오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축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용석 박사님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는데, 저도 이제 만 50이 넘어갔거든요. 만 50이 넘어갔어요. 50대 초반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인생을 살면서 뭐 사랑하면서 사는 거 그거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삶이 꼭 성공에만 행복이 있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 우리 불꽃교회도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고, 목사로 저로 살아가면서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셔도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목회자가 말하는 게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이고 통하여 줄 수 있는, 참 신기한 게요, 오늘 보다가 한번 오늘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게시판에다가 기도 제목들을 올려놓고 기도의 응답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제가 간증하고,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간증하시고 막 이랬더니 기도 제목들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붙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정말 감사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기적들이 성도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목사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날마다 기적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고백하고 저에게 보내주시는 것만 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성전에서 지지난주에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병고침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엊그저께 새벽에 우리 김한숙 장로님도 고관절이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걷지를 못하시잖아요. 너무 많이 아프셔서 통증 때문에. 근데 그 장로님이 엊그저께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시다가 저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했잖아요, 여리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통증이 다 없어졌대요.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기적 같은 일들 얼마나 놀라워요? 맥주감사원금 봉투에다가 감사 제목들을 상반기에 하나님의 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내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적어서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3번이나 붙들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취업돼서 감사한 것도 있고요. 딸이 6년 6개월 동안 아이를 못 가졌는데 아이를 가져서 감사하신 권사님도 계시고요. 기적들이잖아요.
새로운 직장을 허락받아 감사하시는 분이 계시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드라마틱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큰 기적들 체험한 것 같지도 않지만, 이삭이 오늘 믿음의 장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보세요.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축복한 것 때문에 믿음장에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올라가 있어요.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축복의 통로로 사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통로로 이삭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 축복의 통로로, 깨끗한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로, 약속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삭이요,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삭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 때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이삭은요, 자기가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죽음의 직전, 모리아산에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모리아산에서 드려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경험이 이삭에게는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말씀 참고해서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삭이 알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그 자리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줄 것이다. 자기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26장 24절 말씀에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압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주셨던 음성도 들었고요, 자기가 그랄 지방에 가서 전혀 지형도 모르는데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퍽퍽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기도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선포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요,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축복할 때 내가 축복하는 대로 내 자녀의 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 동행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처럼 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을 벌려 축복하는 대로 모든 하늘의 문을,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 이삭이요,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어요.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제가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하는데 자녀들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제가 축복 기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축복하면 돼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거든요. 자, 이 말씀도 축복의 말씀이니까 27절로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자녀들 축복하세요. 말에도 권세가 있다는데 믿음의 종들이 선포하는 선포는, 믿음의 기도는 얼마나 큰 권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세요. 자녀들 이렇게 축복하시고 손주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 축복하는 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가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요, 자기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 치는 목자인 줄만 알았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지도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던져봐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면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았을 때 모세가 축복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지고 쓰임받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 5장의 17절에 보면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고 이방 백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바로 알고 감당하는 거 중요한데,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선포하는 대로 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신 가지고 하세요. 자녀들 축복할 때 흐지부지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대로 내 자녀들의 길이 열려질 거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나가세요. 닐 앤더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탈보 신학교 있죠. 미국의 탈보 신학교에 닐 앤더슨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거 단순히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에 가고 성령 받고 이 땅에서 사는,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 거룩한 무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닐 앤더슨 목사님이 그렇게 썼나요?
우린 단순히 그냥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셨어요.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참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죠. 여기에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얼마나 다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축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만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살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님으로 사세요.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저는 저를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깨끗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축복의 통로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수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국수 같은 걸 좋아해요. 밀가루 음식. 아직도 뭐 먹을래 그러면은 제 아내하고도 그래 뭐 양식, 한식, 뭐 일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 이름 분식이야. 밀가루 음식. 지금도 그래요. 근데 뭐 밀가루 음식 이렇게 몸에 안 좋다고 좀 그만 먹으라 그러는데도 그게 잘 안 돼. 근데 소문이 났더라고요. 현대백화점에 짜장면이 맛있다고.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집사람하고 저녁을 한 거를 먹고요. 좋네, 시원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백화점 안에 이렇게 지하에 식품 코너가 있잖아요. 한 바퀴 돌다가 보니까 제가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데 이렇게 돌다 보니까 또 꽈배기가 있더라고요. 꽈배기 뭔지 아시죠? 밀가루로 만드는 꽈배기. 꽈배기를 하나 이렇게 디저트로 짜장면 먹고 꽈배기를 또 먹는 거예요. 그 꽈배기를 하나 사서 이렇게 먹었는데 한 입을 딱 베어 먹었는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 이제 집사람이 제 아내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 우리 정보원 장로님이 하시는 그 성경 공부가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 한다 그러는데 맨날 보니까 이렇게 빵을 간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먹는데요. 이렇게 파리바게뜨 빵을. 그래서 제가 오늘 간식은 내가 대접한다 그리고 꽈배기 가져가라고 인원수대를 이렇게 샀어요. 그랬더니 꽈배기를 이렇게 파는 아주머니가 제가 뭐 한 입 먹어보고 놀라면 너무 맛있다 그러고 15개 담아주세요 그랬더니 놀래는 거예요. 놀래시더라고요. 아니 너무 맛있어서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줄을 쫙 섰네 내 뒤로. 오늘 대박 맞았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어디 식당 가도 제가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계속 앉아있으라고 그런 소리 몇 번 들어봤거든요. 그 교회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팍팍 차야 되는데 생각보다 팍팍 왜 이렇게 차지 않는지 이상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또 너무 금방 차면 하나님 제가 교만해질까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쓰여지고 또 인정받고 그랬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삭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축복만 잘해도 이렇게
믿음의 장에 믿음의 선조로 이름이 올라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로 불리워지고 하나님의 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어디 직장에 가서 일하든지 아니면 우리 청년들 학교에서 공부하든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보여지고 드러나고 느껴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을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가 없어서 창세기에 보면 리브가가 기도해서 쌍둥이를 갖잖아요. 자, 쌍둥이인데 성경에 보면 순서대로 장자의 권한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에서와 야곱으로 나와 있습니까? 야곱과 에서로 나와 있습니까? 성경 읽었는데요. 어떻게 나와 있죠? 야곱이 먼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삭이요, 에서를 원래 축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에서는 아버지여서 그런지 더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이게 제이콥스 컴플렉스라고 두 번째 아이가 갖는 거, 또 엄마 품 안에 있었던 아들이에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고 성경에 보면 아빠는 강한 아들이 좋으니까 사냥하는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에서를 축복을 해서 에서에게 모든 장자의 권한을 주고 싶었는데 바뀌었어요. 눈이 멀고 나이가 들어 잘 안 보일 때 리브가가 변장을 시켜서 야곱에게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게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원통해하면서 아버지 내가 왔는데 나에게 축복하소서, 취소하고 나에게 축복하소서 그랬는데 이삭이요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이삭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요 원하는 거는 에서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울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먼저가 이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기억할 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2장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잘못된 것 이야기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잡지 않아요. 수정하지 않아요.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장에 나가서 죽고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죽고 이 소식을 다 들어 뒤로 넘어가서 죽은 게 엘리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설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바로잡았다면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 갔을 텐데 이삭은 그렇게 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안 하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원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있다면 내 원과 내 뜻도 접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길임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장차 올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고 그래요.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현상만 보지 마세요. 현상만. 자녀들의 현상만 보면서 이게 뭐가 되려고 그러지?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기업,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과소평가하지 마요.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선포예요. 선포. 미래를 보면서 선포하는 거라고요. 예. 오늘 말씀 제목 삼은 것처럼
예,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선포해 주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축복하세요. 우리 성도들도 제가 그렇게 축복할 거예요. 왜? 앞으로 되어질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불꽃교회에서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본당에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지금 이렇게 비어있지만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잘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안에서 제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응답받은 얘기들 듣고 기뻐하는 것처럼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후죽순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다가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꽃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교회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도할 때 아무도 없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봐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해서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축복의 통로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이삭이 자기의 뜻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섬겼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는 기근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왕에게 가서 축복합니다. 웃기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기근 때문에 쫓겨온 한 늙은이가 바로 왕 앞에 들어가서 축복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야곱은 알았어요. 뭘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복받았고 자기가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뭐가 있음을, 축복권이 있음을 알고 축복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미래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은, 애굽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내가 강하지 않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권세를, 특권을 주셨으니 그 축복의 권세를 잘 사용하면서 이 땅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오래 사세요. 그럼 나 오래 살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서두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좀 동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이 되는 게 있는데 크리스찬이에요, 김영석 박사님이. 근데 100년을 살아보니까 오래 사는 거에 사람들이 다 동감을 하는데 90세 넘게 살 사람 손들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근데 왜냐하면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폐가 되거나 부담을 주면서까지 오래 사는 거는 그게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 의지로 잘 살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사는 게 오래 사는 거다. 그게 건강하게 사는 거다.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래 살아야죠.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게 남에게 폐가 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살 만큼 살아야 되겠지만 내 의지가 있어야 될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권한이 있는데, 축복의 권한이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축복의 권세를 많이 이렇게 쓰면서 사세요. 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묻어두지 마시고요. 달란트도 묻어두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재능 묻어두면 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왕이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사가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이라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복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 인생이 아름답게 빛나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도 자녀들과 손주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 손주,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시편 14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랬는데,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결론 삼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욕망과 욕심의 인생에서 남을 축복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기 요셉도 모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니고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칭함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맞춰주잖아요. 우리 한번 고백하고 말씀 마칠게요.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해보죠. 시작.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축복의 통로로 히브리서 믿음장에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살게 하시는 동안에 축복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